구약성경 375쪽 사사기 9장 7절 그리고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레위 지파의 타락은 일반 지파의 타락보다 더 무섭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타락한 제사장들은요 일반인들도 참아 못할 죄를 서슴없이 지었어요. 호세아 6장 9절 말씀 보시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살인죄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일반인들도 잘 짓기 어려운 죄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그런 짓도 서슴없이 행해요. 근데 그들이 그 살인한 그 장소가 세겜 길인데 그 세겜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그 사이 골짜기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치면 그게 메아리 쳐져가지고 저 아래까지 다 들리는 그런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예요. 이 세겜성의 역사는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예배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운 제단이 있어요. 또 이 민족을 구원한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죽었지만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또 죽기 직전에 이 세겜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다른 도피성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었어요. 여호수아 21장 10절 21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 그러니까 이 세겜성이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도피성으로 지정된 결과 이 세겜성을 레위 지파에게 다시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세겜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앗 가문. 이 그앗 가문은 모세와 아론이 속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앗 가문 안에는 모세의 자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들이 이 세겜성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 그리심산, 세겜의 남쪽인 그리심산에다가 바알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요. 거기 오늘 사사기 9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바알브릿이라는 이 신이 바로 누가 섬기던 신이냐? 이 타락한 레위인들이 섬기던 바알신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이 바알브릿을 위해서 신전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거기 사사기 8장 33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3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레위 지파가 타락을 한 결과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레위 지파는 이 아비멜렉을 시켜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살인 교사, 살인 청부를 해요. 거기 다시 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네. 누가요? 이 타락한 레위 지파들, 레위인들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이복 형제를 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지만 이 타락한 레위인들은요, 살인 교사, 그걸 누가 시켰느냐? 바로 이 타락한 레위 지파가 시켰어요. 레위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 있던 은 70개를 줘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라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살인 교사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그 상수리 나무 그 기둥 옆에서 지금 아비멜렉, 살인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죄를 지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세겜의 모든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타락한 레위인들. 그리고 이 밀로 모든 족속은 이 밀로라는 것은 그 바알브릿 신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브릿 신전이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엘브릿, 바알이나 엘이나 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브릿 그리고 밀로의 집 이렇게 불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알브릿 신전의 제사장들, 신전을 지키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밀로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밀로 족속, 밀로 모든 족속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에서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살인자 아비멜렉을, 학살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학살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이 소식은 누구에게도 들어갔냐면 그 학살의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지금 그 살인 현장에서, 학살의 현장에서 어디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너무 기막힌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요담이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살인자 아비멜렉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해서 알 수 있듯이 세겜 사람들, 타락한 레위인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요담이 메시지를 선포해요. 요담은요, 아비멜렉의 죄보다 타락한 레위인들의 죄, 이 죄가 더 크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런 말로서 이 타락한 레위인들이 지금은 바알을 섬기는 레위인이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요담이 이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로 그리심산을 선택한 것도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성을 가운데에 두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장소였어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 세겜성을 가운데 두고 이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너희들이 받는 축복을 선포하고, 북쪽의 에발산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을,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원래 축복의 장소였어요.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요담은 지금 저주를 선포해요. 이렇게 레위 지파의 타락은요, 축복을 저주로 바꿔요. 오늘날도 목회자의 타락은요,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인 교회를 저주의 장소로 바꾸기도 해요. 이 요담은 이 배은망덕한 세겜 사람들, 이 타락한 레위 사람들의 악을 지적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얻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요담은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을 사용함으로써 바알을 지금 신으로 섬기는 레위인과 바알의 제단을 때려 부순 기드온을 서로 대비시켜요. 또한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행한 일을 상기시켜요.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기드온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세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살렸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을요, 한 바위 위에서 모조리 쳐 죽였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이 기드온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몽땅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살인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기막힌 현실을 이 요담은 개탄을 해요. 학살자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된 이 기막힌 현실을. 그러면서 저주성 예언을 선포해요.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 너희가 지금 세운 왕으로 세운 학살자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 타락한 레위인들이 기드온 가정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실하고 의로워요? 선을 악으로 갚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 아까 그 바알불의 신전이라고 그랬죠. 바알불의 신전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현재 지금 서로 골육이고 형제라고 막 서로 좋아 지내는 이 타락한 레위 지파와 아비멜렉의 관계가 끝이 나고 서로 불을 내뿜어 상대방을 죽인다는 저주를 하고 이 요담은 도망쳤어요. 여러분, 요담의 저주는 이루어졌을까요? 사실은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담의 저주와 반대로요,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더 흥망했어요. 더 잘 됐어요.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세겜의 왕이었지만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니, 요담이 그렇게 저주를 했으면 뭔가 아비멜렉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잘 됐어요. 전에는 세겜의 이 조만한 도시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또 이 타락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세운 자신들의 골육 형제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니까요. 마치 자신들의 세상에 온 것처럼 아주 그냥 날뛰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딱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니까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거기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천사뿐 아니라요,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이런 영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들에게 간 이 악령은요, 이 타락한 레위 지파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이 아비멜렉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했어요. 그 결과 이 타락한 레위 지파, 이 세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을 모발해요.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니까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세겜을 쳐요. 세겜성을 점령했어요. 여기 45절로 한번 가보세요. 45절로 가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은요, 세겜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 있는 백성, 바로 타락한 레위인들이죠. 세겜 사람들을 전에는 자기 형제라고 막 자기 골육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자기 어머니의 자기 외갓댁 그 식구들을 몽땅 다 쳐 죽였어요. 쳐 죽이고 다시는 그 성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거기에 성을 다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그 땅에 소금을 막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자랄 수 없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몽땅 다 죽었어요. 딱 1000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겜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었고 세겜성 안이 아니라 세겜에 있던 망대 안에 숨어 있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이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리심산에 도망을 쳐서 그리심산에 있는 이 바알의 신전, 이 신전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46절 말씀 보시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 엘브리 신전이 바로 바알브리 신전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신전으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바알브리 신전으로 가가지고 불을 질러갖고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 다 불태워 죽여요. 4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이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데리고 온 군대예요.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세겜 망대, 지금 현재 세겜 망대에 있는 게 아니라 세겜 망대에 있다가 여기로 숨은 거니까요.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사람들은요,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칼에 맞아 죽었고 이 1000명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레위인들, 세겜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었고, 이들이 섬기던 이 바알브리 신전까지 몽땅 다 불에 탔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세겜과 함께 반역을 함께 일으켰던 세겜의 이웃 도시, 이 데베스까지 이 아비멜렉이 송보로 가요. 이 데베스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 그 망대로 숨어 들어가요. 이 바알브리 신전을 불태워서 이 사람들을 죽였던 이 아비멜렉이 또 잔인하게 그 망대에게도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그 망대 앞에 가까이 갔어요. 52절 말씀 가서 보세요. 52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런데요, 망대에 숨어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요, 집에서 쓰던 맷돌 윗짝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에 맞췄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53절 말씀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세겜 사람들, 타락한 레위인들과 아비멜렉이 모두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사기 9장은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56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악행을 갚으세요. 또 억울한 사람의 합당한 저주, 그것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저주받을 행동은 결코 하지 마시고 오직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